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앞서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이야기한다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삶에 회개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고 또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잘못 예배 드렸던 것들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바로잡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신앙적인 면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이 비록 예루살렘 땅은 아니지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 응답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모두가 받았다는 것이 이 말씀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평안히 살 것 같지만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이 닥치게 됩니다. 나는 의도치 않았고 나는 그저 평소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나의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고난을 끼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죠. 그가 속해 있던 유다 백성들이 멸족을 당해야 되는 이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들어보시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유입니다. 인사 안 해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유다인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을 만나면 인사를 꼬박꼬박 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우리말로 아부를 떨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를 좀 잘 봐주십시오. 임금님께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 문지기의 신분에 불과했던 이 페르시아 성문 앞에서 왕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에 불과했던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합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개를 숙이고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생각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고개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호위하는 문지기의 입장에서는요,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면은 왕실 근위대가 있습니다. 그 왕실 근위대가 주변에 영국에 놀러온 그 여행객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도요,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왕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모르드게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아마 인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놈은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저놈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을 할까? 뒷조사를 합니다. 뒷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뭐 대단한 집안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포로의 신분으로서 아주 하찮은 유다인에 불과하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하만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오르는 거죠. 고관 대작들도 나에게 절을 하고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를 떠는데 이 포로 신분밖에 안 되는 고작해야 성전 문지기, 이 왕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 신분에 불과한 놈이 감히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놈 한 놈만 죽여서는 내 화가 풀리지 않으니 이놈이 속해 있는 모든 종족을 멸족을 시키고 내 분노를 식혀버리겠다 다짐을 하고,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큰 장대를 세워놓고 저기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만들겠다 결단을 한 것이죠.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평소에 잘 대하고 잘 행동하고 좋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게 된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닌데 유독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가 그걸 싫어합니다. 가족들이 싫어할 경우도 있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쟁이란 소리만 듣기만 하면 일부러 나 들으라고, 요즘 예수쟁이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예수쟁이들은 성격이 문제야, 예수쟁이들은 행동이 문제야,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내 귀에 들리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말씀을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또 욱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욱해서 예수 믿는 게 무슨 죄냐 하면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능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와 성전 문지기에 불과한 자신이 싸우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왕후로 있는 에스더에게 기도를 함께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그 수산성,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3일 밤낮을 금식을 하면서 힘써 애써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조건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그의 마음가짐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4장 14절 말씀 한 장 앞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에스더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겉으로 드러난 표현은 이겁니다. 너도 기도해야 된다. 너만 쏙 빠져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특히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 간절히 기도해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에스더서는 독특하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게 표현이 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구석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우리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른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해 두신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땅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을 이야기하죠.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내가 목숨 걸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만약 죽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면 그 죽음도 불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불사한다는 뜻이 정말로 죽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 밑에서 아주 아름답게 잘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분명히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 안 죽일 거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혹시 사람의 이름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나타납니다. 바로 역전입니다. 상황을 반대로 돌이켜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6장 말씀 첫 구절이 이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안 오는데 책을 읽고 있죠. 책을 읽으면서 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읽어가는 이 실록을 통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문지기입니다. 바깥에서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해준 게 있느냐? 신분을 높여줬다던가 아니면 다른 선물을 부귀 영화를 안겨줬느냐?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만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등장할 때부터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2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10절 아닙니까?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성전 문지기, 하찮은 성전 문지기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성전 문지기가
왕의 호의를 받고 있고 왕의 인정을 받고 있고 왕의 영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만백성이 알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만 같은 경우는 반대죠. 꼭대기에 있었는데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는 모르드게와의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놈을 언제 죽이나 막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교만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항상 다녔는데 그가 왕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집으로 속히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아내를 불러잡고 상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꼭대기에 있다가 떨어뜨리신 이후에 그 끝을 더 밑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반드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근심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어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훨씬 더 분명하고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